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이종구 목사님이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셨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찬양의 한 곡이 떠올랐는데 거기 7절에 보면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참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있을 곳이 없어서 여관에, 그것도 구유에 계셨구나, 세상에. 이것을 딱 보면서 주님 우리 마음에 좀 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들면서 참 이러한 겸손, 이러한 사랑, 그러면서 제 이제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이 찬양이 막 마음에 나와서 우리 찬양팀하고 연습을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한번 들려드릴게요. 참 좋은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딱 와닿아서 무슨 말씀을 다음에 전할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 다음을 전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들을 쫙 보면서 그 당시에 여관에는 그렇게 빈 곳이 없고 예수님이 누일 곳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가가 기록하고 싶은 것은 그거죠. 여관에 구유에 누여야만 한 그분들,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오늘 누가가 쫙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누구예요? 바로 요 세 부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죠? 그 누구도 예수님을 반겨주지 않았을 때에 이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구예요?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와우.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또 만났다 그랬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니까 제가 일단은 얘기를 안 하고 오늘은 목자들과 시므온과 안나,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두 부류의 사람들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또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선 말씀을 새벽기도 때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에서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 왜 하필이면 목자였을까? 그죠? 아니,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그 양을 치던 목자들을 선택을 해서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무엇인가를 알려주셨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자, 그러면서 요거를 이렇게 딱 보니까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목자죠, 목자. 여러분, 목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도 그냥 막 하시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도 그냥 막 하시지 않으시고 어떠한 한 가지 일을 딱 통해서 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목자도 그냥 선택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 목자는 마치 누구? 그렇죠. 보니까 게다가 어떤 목자냐면은 밤중이에요. 이 밤중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딱 보면 대충 느낌이 나오죠? 깜깜한 밤에 빛이 없는 그때에, 빛이 없는 밤과 같이 혼란한 그 세상 속에서 이들은 홀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자기의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뭐 다 낮에 자기 일을 하고 다 남의 자기 일을 하고 이제 밤엔 자야지 그 다음에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밤에 양을 치는 그 목자들, 그래서 이렇게 신나게 이 하늘의 소리가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쫙 내려오는 그것을 이것을 누가 보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가 다 기록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왜 목자였을까? 그것을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목자를 지목을 하시면서 예수님도 이와 같은 분이시다. 한밤중에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 누구도 우리를 돌보지 않는 그때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탄생을 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들이 목자들을 왜 찾아왔을까요? 답이 다 써있죠. 네, 천사들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메시지. 그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가 제가 또 요즘에 영어가 이렇게 잘 안 들려가지고 아내와 저가 항상, 특히 전화는 정말 안 들려요. 전화 정말 안 들리는데 둘이 나눠서 듣습니다. 당신은 날짜를 듣고 나는 시간을 들을게.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몇 번을 해가지고선 날짜와 시간을, 왜냐면 또 놓치면 안 되잖아요, 어포인먼트 이런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는데 뭐예요? 하늘에서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뭔 소리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들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뭐가 났다고요? 구주가 났다. 뭔 소리야? 갑자기 양을 치다가 한밤중에,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세상을 구원할 자가 나타나셨다고? 자, 그때 당시의 상황을 딱 생각을 해보면, 밤에서 양을 치고 있지만 저 밑에 동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때에 로마 왕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온 세계를 다 니들 호적해라. 전 세계가 그냥 시끄러운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죠? 와, 이거 진짜 어떻게 저 로마 왕이 한마디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잡할 수가 있어? 이거 말이 돼? 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야,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저 믿지 않는 이방 로마 왕제의 말에 휘둘려야 합니까? 하면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있으니 제 상상입니다. 제 상상이에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 혼란이, 우리 지금 이 나라와 세계를 보면서도 뭐라 그래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나 보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이 목자들이 거기서 밤새도록 양을 지키면서,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나타나셨다. 오 마이 갓. 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두 번째 메시지를 주냐면 표적이다. 표적을 주는데 어떤 표적이에요?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뭐라고요? 다시 물어볼 수도 없어. 한 번에, 그죠? 자, 천사들이 막 와가지고서 구주가 나셨다, 강보에 쌓인 아이가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니라. 이거요 그냥 싹 스쳐 지나가면은 뭐예요? 이거 도대체 뭐라고 하는 소리야? 그 목자들이 나눠서 그걸 들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죠. 예,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이것을 기억했다는 게 저도 좀 자, 너무나 놀라운 일이 천천히 이야기를 했겠죠. 너희 서서 자, 하늘에서 소리가 울리면서 강보에 쌓야야야야, 하늘에서 울리는. 근데 그것이 표적이라고 한 것은 그것을 보고 뭐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메시지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표적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메시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이 땅에는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본 것은 무엇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단 한 방에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니까요. 맞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방에 해결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사람들 그때 당시에 몰랐죠. 지금 우리들이야 이제 깨닫고 있지만. 자,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래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런 줄 알았더니 누구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그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 그렇죠. 우리처럼 이렇게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에 부쩍부쩍 해가지고 엄마 어디가? 좋은 데 간단다. 여보 어디가? 좋은 데 간단다. 그죠? 네.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고 예배를 들어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이런 사람들 가운데 평화죠. 자,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왔는데 이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 누가가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맞죠? 첫 번째 이 사람들의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그래서 천사들이 하늘로 딱 떠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이제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와,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게 뭐야? 여러분도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만약에 이렇게 듣게 된다면 정말 그 음성에 그때 바로 즉시 반응할 수 있는 분들만 오늘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이 일을 어떻게 서로 마음도 잘 맞았어. 이 사람들은 마음도 잘 맞았어요. 보자 하는데 누가 딱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딱 이렇게 하면서 너는 저걸 믿니? 이렇게 하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 상황 다 깨지는 겁니다. 하늘의 천사가 막 몇만 번을 나타나도요, 누구 한 사람이 그렇게 막 딱 한 번 해버리면 그 판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한 마음이 됐어요. 보자. 그래. 저는 요 상황이요 너무너무 이렇게, 저는 그래서 축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축구는요 11명이 한 그라운드 안에서요 상대편을 이렇게 놓고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누가 골을 잘 넣느냐 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건 밖에서 평가하는 거고요. 그 모든 사람이 11명이 한 명이 안 되면은 그 게임은 집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볼 때 그런, 요즘에 제가 운동을 너무 하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뭐예요? 지혜로운 자들이었어요. 자, 이제 무슨 아기를 찾아야 됩니까? 구유에 있는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갔겠어요? 자, 이제 목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야 되나? 어디를 가면 그 아기를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십니까? 첫째, 어디로 가야 돼요? 구유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
마구간, 그죠? 자, 그러면은 마구간이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 그렇게 큰 성이 아니라 그랬죠. 베들레헴 가운데 마구간이 있는 곳이 어딘가를 생각을 했겠죠. 자, 고기. 자, 한번 가보자.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을 할 때도 지혜로워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목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금방 찾았겠죠. 다 목자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어느 집에 무슨 구유가 있다, 그죠? 착착착 가서 탁 가보니까 그들을 찾았어요. 정말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죠? 빨리 가서 찾았습니다, 그것을. 자, 세 번째 어떤 자들이었냐 보니까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가 딱 있는데 거기 보니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구세주가, 세상을 구할 구세주가 나타났는데요, 그 자리에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초라한 아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과연 구세주의 부모일까?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두 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전에 본인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했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이성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될까? 과연 이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들은 그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받은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라고 저는 참 깨달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요 목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자,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결국에는 누구에게 전하려고 했던 걸까요? 하늘에서 누구에게? 물론 목자들에게도 준 것이지만 결국에 그것을 받는 수신자는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일하셔야 되고, 물론 아버지도 이제 그것을 받지만, 자, 이 수신자 마리아의 마음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1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내게 주신,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하늘로부터 전환이 되는데 이 목자들은 그것을 전환을 어떻게 해요? 메신저 역할을 했던 거고, 그 메시지는 정확하게 누구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리아에게 전달이. 왜 마리아에게 전달이 되어야 됐을까요? 이 다음 상황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이 구세주 아기를 죽이려고 누가 벌써 준비하고 있었어요? 레디하고 있었어요? 헤롯 왕이 이미 레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나가자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모든 자들이 다 레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누가 지킵니까? 누가 지켜야 돼요? 그가 세상에 나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까지 그를 지켜줘야 될 사람은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일에 앞으로 참여를 지금도 이미 참여하고 있죠. 참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확인시켜 주신 거죠.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누구?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가 천군 천사가 얘기했다는 그 소식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은 돈 많고 좀 부자인 사람들은 아기를 낳아도 어디에 뉘어져 있어요? 좋은, 아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산모 자신이 생각을 할 때에 내가 왜 아기를 여기서 이렇게 낳아야 돼? 아무리 좋은 병원에서 아기를 낳아도 그 아기를 낳은 후에, 그죠? 이 엄청나게 힘든 그때에 그거를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죠. 그죠? 그러면서 내가 왜 여기 누워 있어야 되나?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분명히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구세주가 너를 통해서 탄생될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게 아이를 낳고 있지? 와, 이거를 생각하면요, 참 마리아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남편의 위로도 아니고 누구의 위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바로 이 목자들을 통해 전달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지켜야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이 들었겠죠. 자, 그것도 이제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이지만 이 전달자들에게도 또 한 가지 은혜가 내려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목자들은요, 한 게 뭐 있어요? 한밤중에요, 그냥 자기 할 일 한 거예요. 자기 할 일 했어요. 맞죠? 자기 할 일 그냥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나는 그것을 가서 전달했을 뿐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라는 그 감격으로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이들의 삶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을 거랍니다.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냥 잠시 터치 한번 해준 것만으로도 우리들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해요? 감사한 거죠.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누가의 귀에 들어갔겠어요? 그들이 돌아가서 자기가 겪은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뭐 누가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 2000년이 지난 이 순간까지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천사가 나타나서 노래하다가 사라졌다고? 이렇게 웃을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제가 만난 예수님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 마음에 계십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천국까지 우리는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평생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죠. 거기서 끝나면 이제 마리아가 이제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8일 후에 어떻게 해요?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정결을 예식을 할 때가 되어서 이제 성전으로 갔더니, 거기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만나요? 시므온과 안나라는 선지자를 만나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우리 시므온이 참 평생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십니다. 또다시 그 메시지는 아까 우리 목자들이 했던 얘기와 똑같지만 32절에 보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33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구나 딱 이렇게 하면서 34절 35절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보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지는 사람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은. 또 그로 인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깊은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와. 그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시기도 하지만 그는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며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일을 하실 분이다.
제가 요 얘기를 딱 이렇게 읽으면서 미국 어떤 이제 유명한 게 코미디언이 이런 걸 이렇게 만들었대요. 제가 그렇게 보니까. 근데 디즈메리노라는 그러한 이러한 그 노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요 굉장히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잘 만들었어요. 우리 이걸 한번 좀 보면서 잠깐 잠깐 메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ry, my betrothed, you have the most beautiful eyes I've ever seen, and the sweetest smile. Don't be afraid. I'm the Lord's servant. Help us! Please! Lady, I believe your son is the promised king of his people. What is his name? His name is Jesus.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one day walk on water?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save our sons and daughters?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Baptize me. has come to make you new? Mary, And he's this here. child that you delivered will soon deliver you.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give sight to the blind man? Peter, Mary, where's my did son?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calm the storm with his hand?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has walked where angels try? And when you kiss your little baby, you kiss the face of God. Oh, Mary, did you know? My son. Mary, did you know? The blind will see, the deaf will hear, It is you. the dead will live again. Come out of him. The lame will leap, the dumb will speak, the praises Who are you? Mary, did you know? Tell me who you are. That your baby boy is Lord I am of Jesus. all creation.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one day rule the nations?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is heaven's perfect lamb? And the sleeping child you're holding is the great I am. 메시지를 받은 마리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사명은 구주.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할 구주십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고요. 또한 우리와 똑같이, 게다가 더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가지를 가지고 오셨지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사랑, 그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하늘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지켜준 그 어머니의 사랑이죠. 뭐 마리아를 찬양한 것 같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우리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셔야 될 그 사명을 일을 하시게 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마리아는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 것인가? 그것을 좀 생각을 하자는 그러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사역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영화 그 순종이라는 그 CBS에서 나온 그 영화에 보면요, 이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삶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사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나기도 하지만, 저는 또 반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또한 우리들의 삶의 선교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누가 볼 때 뭐 화려하고 좋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 저는, 그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때로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가 왜 이런 삶의 자리에서 살고 있는가를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죠. 마리아는 왜 저 자리에 저렇게 서가지고서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마리아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가 사명자로서 살아갔다는 거죠. 물론 힘들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면서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의 구원의 그 큰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가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영화 끝에 보면 순종이라는 노래를 들어보면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더 크게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되었던 목자들의 삶과 예수님을 축복했던 시므온과 안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한 마리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엄청난 순종의 일이다. 비밀의 수호자의 일이다. 사명자의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삶의 역사에 동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찬양 한 곡을 일단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